자, 그러면 자, 이제 본성. 그래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봅시다. 본성. 육조 단경에서 자성을 이야기하죠. 육조 단경에서 자성을 이야기할 때, 저는 육조 단경을 하면서 육조 단경의 관념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고, 가필된 부분 상당히 많지만은, 아예 다른 거하고, 달리, 또, 가령 어떤 이 경험적 사실의 기반으로 된 어떤 지혜가 번득이는 때도 많아요. 육조단경이. 확실히 좋은 점도 많아요. 가령 아까 무념을 이야기했을 때, 이 육조단경에서는 그 수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육조 스님의 수행은 무념무상 무심인가? 무념무상 무심인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무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육조 단경의 설명을 보면 무념이 뭐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는 그대로에서의 무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 작용하는 그대로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데서 쓰였나 봐요.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러죠. 육조 해능은 능력이 없어서 100가지 생각이 나면 100가지 생각을 다 끊지 않고 그런다라고. 그러니까 자, 생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대로인데 무념이다라는 말은 도대체 그것을 이 생각이다, 마음이다라고 붙잡지도 않고 기준으로 삼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는 바로 요 상태를 무념이라고 그런다는 것이 육조단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도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바로. 그리고 또 자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자성에도 보면은 한편으로는 진여 자성을 이야기해요. 진여 자성이 꼭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제 본심, 진심과 본심 아닌 진심 아닌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육조단경의 어떤 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성 중에서도 물들은 자성이 있고 물들지 않는 자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드는 것도 자성이고 물들지 않는 것도 자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성 이러니까 자성 이러니까 물들지 않는 어떤 마음만 자성이라는 것 같죠? 그것만 진여라고 하는 것 같죠? 육체단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가령 오염된 자성이 있고 오염되지 않는 자성이라고 하면 오염됐거나 안 됐거나 다 자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어서 작용되는 모든 것이 다 자성이죠. 그냥 그대로 작용되는 그대로의 진여를 이야기하지 요 물들지 않는 자성만의 진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가령 진심을 이야기하고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물들은 마음은 빼고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만 진짜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버리지 않았나요? 한번 육조단경 보세요. 아마 제가 한데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디인가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오해될 만한 소지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안에 스스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도 분명히 관념에 온통 빠진 사람이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육조 스님이 직접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뺄 수가 없었고 나머지가 오히려 관념화된 말일 수가 있다. 왜? 관념화된 말이면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말은 관념화되지 않아야 나올 수 있는 말이니까. 그런데 관념화된 사람이 관념화되지 않는 것을 안에다 넣어둘 수가 있을까? 그건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경험된 사실 기반으로 뭔가를 말을 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그다 가필하고 이랬을 뿐이 이런 것으로서 육조단경이 훼손된 거지. 응?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육조스님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람이었다면 전부 다를 관념에 철저하게 관념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육조단경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실은. 관념화된 것과 관념화되지 않는 것이 막 뒤섞여 있다. 이것은 사실은 관념화되지 않는 부분은 육조스님이 하신 말씀이고 관념화된 부분은 뒤에 가필한 거고 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는 거다. 왜? 관념화된 사람은 절대 관념화되지 않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성을 보면은 진여자성에 대해서 자, 오염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는 둘 다 자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자성은 결국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성이죠. 이어서 작용되는 그대로가 자성이죠. 자, 견성, 성품을 안다. 견성, 성품을 안다 한다면 세상에 그 마음만 보면은 그 성품을 아는 건가요? 어떻게 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욕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작용되지 이걸 알아야 도대체 성품을 아는 거지. 깨끗한 성품만 아는 것이 성품을 아는 건가? 그러면은 진여자성은 뭔가요? 자, 지금 이 우주 만물 만상, 지금 아까 타사님 이야기 말씀하신 걸로 하면 또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가려고 이 세상이 이 지경이야? 도대체 이게 술 처먹고 그냥 아이고 고대북대전에 가서 그냥 가서 에이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그러지를 않나?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돼? 다 죽여버려야 돼. 술 먹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러지 않나요? 자, 이게 그런데 자 뭐라고 그래요? 도인은 그냥 이대로가 진여다라는 거예요. 이대로가 이게 바로 이게 법계고 이게 그냥 진여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응?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예요? 진여 법계가 돼야 되는 거죠. 진여 법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불국토가 돼야 되는데 정토가 돼야 되는데 가능해요? 응? 정토사상 가능해요? 그래 정토사상은 잘은 모르지만은 정토가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기 법륜 스님이 이대로 정토를 만들려고 무지 노력하고 계시죠? 응? 그렇게 해가지고 정토가 되는 건가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정토인가요? 지금 이대로가 진여 법계인가요? 아니면은 이 말세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진여 법계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따로 있는 건가요? 응? 자, 본심, 진심, 본성, 자성이, 불성이, 자, 지금 지금 막 오염된 마음과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물들지 않은 깨끗한 그 마음 상태, 본래의 마음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요 오염된 걸 다 없애고 고기 돼야 되는 이건가요? 도대체 지금 이 작용되는 이것 때문에 괴롭나요, 우리가? 뭐 때문에 괴롭나요? 자, 세상이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 꼴이어서 술 처먹고 사람들이 이 모양이어서 그래서 괴롭나요? 그래서 괴로울까요,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이 저 모양이어서 그래서 괴로울까요? 나는 정말 진여 법계에 살고 싶은데 저놈의 인간 때문에 죽다 깨라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건가요? 자, 그래서 자성, 본성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 자, 이거는 본성이 아니고 요 중에서 본성은 어딘가 요 안에 있고 요거는 전부 다 본성이 아니어서 요런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응? 다 없애야 되고 억누르거나 없애거나 이래야 되고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서 본성 그 자체가 돼야만 이제 진여가 되는 건가요? 진여법계가 되는 건가요? 본성이란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다 이 본성이다
진심이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부처님이 본성이나 이런 말 쓴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본성이나 이 말은 다 본성이 있고 본성이 아닌 것을 맨날 선불가하는 사람이 저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항상 불이법이라는 거예요. 불이법. 하여서 그 육조단계가 나오대 불이법이라고. 그런데 육조 스님은 실제로 구분을 안 하니까 불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은 아니 진심과 참나와 참나하는 거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법이지. 뭐 아니 도대체 왜 불이법이라고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심과 진심 아닌 본심과 본심 아닌 참나와 참나는 이걸 가리는 이게 이법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맨날 불이법이래 자기들은. 불이법이라면은 굳이 본심과 본심 아닌 본성과 본성 아닌 것을 나눌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꺼내봤어요. 나래님은 진심과 진심 아닌 마음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구분되던가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진심이 다음 순간에 가면은 그게 진짜 내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지 않던가요?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나중에 또 조건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 또 변하지 않던가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요게 진심이었다고 계속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와 그게 달라진다고 하면 하중에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죠? 그것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것도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대구 정법회에서 하는데 정법회 총무님이 열어주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밖에 있다가 너무나 답답하시던 모양이에요. 저놈은 지금 자기들은 지금 수행하고 법단 나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답답한 모양이에요. 설득 와서 앉으시지만 일심을 이야기해요. 일심을. 일심이 어디에 나오는 일심이? 대승기실론에 일심이 나오나? 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라고 하는 맨날 마음이 그렇게 작용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일심으로 사는 것이 수행이다. 일심으로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러면 일심이 뭡니까? 자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저기 도시함 속에다가 10,000원을 넣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다면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실행까지 되는 것이 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심이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마음 또는 진심, 본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이게 일심으로 사는 거죠. 이게 수행이죠. 와, 참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맨날 양심가책으로 살 수가 있을까?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적당히 스스로 합리화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안 그러면 아마 말라 죽었어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아유, 우리 한번 경험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안 그럴까요? 자, 도대체 우리가 진심이다, 본심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정말 변하지 않는 마음이고 항상 하는 마음이든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본심이다,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나 그렇지 않는 거나 그것도 그냥 분별이 뿐이지 않느냐. 즉, 자, 이제 이 망상이니 아니면은 본심이니 이 구분할 것도 없고 본성이니 본성 아니니 구분할 것도 없다. 육조단계에 보면 그래서 자성을 오염된 자성도 있고 오염되지 않는 자성도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뭐든지 그냥 다 그냥 그대로에서의 진여를 이야기하지. 응? 그냥 그대로가 불성이라면 불성이지. 그냥 그대로가 부처라면 부처지.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 되지. 만약에 부처는 본성만, 본식만 있고, 응? 중생은 본성 아닌 다른 것이 더 많이 끼어 있어서 중생이라고 한다면 부처와 중생이 같다는 말은 도대체, 그럼 그 말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즉,
착각이 있고 없고 무지가 있고 없고 근데 착각이란 실제가 아니죠? 아니 새끼줄을 뱀이라 착각했다고 해서 새끼줄이 뱀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착각했어도 새끼줄은 새끼줄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무지하다라고 또는 중생이라고 존재라고 아무리 착각해봤자 실상은 부처라고 하는 그 실상이나 이 실상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단지 착각만 있을 뿐이지. 착각이란 실제가 아니니 착각이 자각되면 그걸로 끝이지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같다라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 본심 진심 따로 있고 망심 따로 있다면은 그럼 망심 있는 부처가 있을 수 있나? 망심을 불신할 수 있나?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마 혈맹론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치가 맞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처님의 그런 다른 데 가르치면 그런 뭐 초기 불교나 그럼 아니면 뭐 경전에 초기 경전 이거 하면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억지로 이쪽 관점에 해석해 뿌려 가지고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똥 싸고 미단 닦은 놈처럼 찝찝해만 계속되지. 그렇게 해봤자 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애초에 이건 경험 사실이 아니다. 즉 관념화된 거고 잘못된 견해고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또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이것을 그냥 합리화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서야 오해에 빠질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그건 자비심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겠죠. 자비심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요. 아무님이 저보고 그래요. 하여튼 우보님은 자비심이고 사랑이고 조금도 없다고. 아니 도대체 좀 사람 좀 인정해져가지고 오면 좀 잘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주고 오면 맨날 깨기만 해요. 맨날 깨기만 해. 좀 오면 이제 수행 많이 됐네요. 좋아졌네요. 단계가 높아졌네요. 좀 이렇게 좀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냐고. 그게 사랑인가요? 그게 자비인가요? 어쨌든 자 본성, 자성, 본심, 진심이라고 하는. 자 경험적으로 항산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 사실은 이 주인은 진짜 주인은 지금 우리가 경험되고 있는 이게 아니라 경험되지 않는 어떤 것이 주인이다? 어떤 것이 주인이다? 그럼 이건 뭐 꼭두각시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럼 헛개비도 아니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건 도대체? 자 그래서 마음, 본성, 자성, 본심, 진심, 진여, 불성, 부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 말들이고 얼마나 관념화된 말이고 얼마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말들인가. 그것을 더구나 또 불법이다, 부처법이다 라고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동시키고 그러는가. 자, 한번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될 때까지는 규정 단정하지 마시고 경험되는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스스로 확인돼야만 해결될 테니.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이게 뭐 헛개비다 아니고 진짜가 따로 있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알 수 없죠.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시려면 규정 단정하지 마시고 여기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어떻게 경험되는, 사실 우리가 이 경험되는 걸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선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어? 본성이 있는 줄 어떻게 알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 경험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누가 이야기해주면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모른다라고 규정하고 모르는 그것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아가야 되나요? 귀신 얘기는 많아도 귀신을 실제로 봤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도 들어보면 실제로 본 건지 착각인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봐요. 실제로 보이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계속 실제로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느껴지는 것으로의 자유를 이야기하죠. 그럼 귀신은 어떻게 경험될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지금 옆에 앉아있어요. 여기 있어요. 나린이가 옆에 있어요. 나린이 뒤에도 있네. 자, 귀신이 있어요. 알 수 없죠? 우리는 공동묘지 옆에 가면 집값이 팍 떨어진다고 그래요. 묘지가 가까이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근데 사실상 지구상에 사람이 안 묻힌 데가 있을까? 안 묻힌 데가 있을까? 어디 아파트는 공동묘지 이렇게 뭐 그냥 까뭉개고 뭐 고유 아파트 짓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 안 묻힌 땅이 있을까? 그러죠. 그러면 귀신이 옆에 있어요. 귀신이 옆에 있어. 만약에 귀신이 경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무슨 게 있죠? 귀신이 장난친다고요? 자, 그럼 귀신이 장난쳤어요. 자,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데 귀신이 와서 팍 쳐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세우면 되는 그만이죠. 자, 여기에 이게 귀신 때문에 벌벌벌 떨어요. 이 벌벌벌 떠는 것은 귀신 때문인가요? 아니면 귀신에 대한 생각 때문인가요? 보세요. 저 산속에 한번 가 살아보세요. 어두울 때 가면요, 어떨 때는 여기 뭐가 이 소름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안 쓰는데 어떨 때는 그때는 뭐냐, 무섭던 생각이 들면은 쓰고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는 괜찮아요. 그 가운데 가도 갑자기 낮에 본 뱀 생각이 나서 지나가다 갑자기 캄캄하니까 뱀 밟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이제 발이 막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실제로 뱀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밟히고 안 밟히고 간에 뱀이 있을지도 모르고 캄캄하니 뱀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몸에 소름이 돋고 뭔가 공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들어야 일어나는 거지, 실제로 뱀이 있어도 뱀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은,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뱀과 관련해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그런 것도 일어나질 않죠. 그러니까 귀신이 있든 없든 뭐가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은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험은 뭐예요? 경험은 어떻게 되는데? 결국에는 생각으로 경험되든지 느낌으로 경험되든지. 그럼 대개 귀신은 어떻게 경험된대요? 뭔가 찬 기운이 느껴지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래요. 느낌. 우리는 맨날 도가 뭐예요? 경험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경험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잖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귀신이 백날 있어도 지금 경험되는 것으로의 자유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게 얽매여 살아야 돼요? 참나가 있어도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죠?
그런데 그 관념에 얽매여 살아야 되나요?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면서 합일되려고 하는 지금 그런 꼴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가령 도나 이런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경험되는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경험되는 이 찰나의 경험의 여기 이 순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이게 도인 거예요. 어떻게 뭔가를 상징해놓고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도대체 이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면서 지금 되려고 하는 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참 체험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함이죠.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런데 그런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들었을 뿐이야.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해요. 견성 체험을 하려고 그래요. 체험을 하려고 한다? 체험이라고 하니까 되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부처님은 자,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떤 규정 단정도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거면은 바로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이 알아질 수가 있어요. 과학적 발견들은 다 어디서 나와요? 단순한 관찰에서 나와요. 어떤 전제를 하지 않고 관찰에서 나와요. 어떤 발견은. 자, 바로 이치와 똑같아요. 자, 이걸 도라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럼 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건데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렇게 해서 뭔가 발견된 그 경험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러니까 의문이 없고 미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다 깨달음 상태다는 말도 불필요한 말이지. 근데 왜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마음 깨달음이 이런 말이 있죠. 달마 그게 도대체 마음 깨달음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미 깨달음 상태인데 이러면 이미 깨달음 상태인데 이런 말이 사실은 바로 이 마음을 상징해 놓고 이 불성을 상징해 놓고 이러니까 벌써 깨달음이다, 깨달음 상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깨달음이다 그러니 그럼 그 마음은 내가 몰라도 있는 것이니 이미 깨달음 상태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부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지금 미혹에 빠져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미혹 즉 분명한 이치에 대한 분명한 지혜, 명지,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령 이제 이 무지가 없는 그래서 가령 어떤 이 괴로움이 없는 잘못된 견해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된다고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응? 가령 그 마음이 있으니 이미 깨달음이 있다. 이미 깨달음이 있는 거다. 이미 깨달음이 있는 거다. 이미 깨달은 상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은 어떤 것도 가령 뭔가 깨달으면 이미 있다라고 규정함이 없어요. 마음이랑 항상 하는 마음도 없어요. 따로. 불성도 따로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 다시 여기서 진짜가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일어나고 사라진 것일 뿐이야. 굳이 불성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가 불성이요. 착각이 있고 없고는 실제가 그렇고 안 그렇고 문제가 아니라 착각이란 말 그대로 작용되는 데의 착각이지. 이건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의 진여지. 그냥 그대로의 여여지. 그냥 그대로의 평온이지. 자, 진여가 뭐예요?
평온이죠. 진여가 평온이죠. 여여 평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바른삼매는 뭐예요? 바른삼매는 바로 여여, 진여, 평온이죠. 평온이죠. 자, 아라짐과 이 평정 상태, 차별이 없으니까, 분별의 얽매임이 없으니까, 그 마음 상태를 바른삼매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진여고, 여여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대로. 따로가 아니라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죠. 자, 그러니 그냥 그대로가 불성이에요. 그냥 그대로가 자성이에요. 그냥 그대로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굳이 본성이니 자성이니 진심이니 본심이니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도에서는 가령 그냥 부처님이 색수상 행식이고 이것은 다 똑같다 이야기를 했지, 뭔가 이것을 다시 진짜와 진짜 아닌 이런 것을 구분한 게 없죠. 없어져야 되니 키워야 되니 있어야 되니 이런 말이 없죠. 그냥 모든 것은 작용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죠. 그런데 온통 수행은 왜 바뀌어야 되고 본심이야 되고 진심이야 되고 자성이야 되고 본성이야 되고 라고 그러냐. 당연히 가령 번뇌라는 말도 웃기는 거다. 착각이었을 때의 번뇌지, 착각이 없으면 번뇌도 없다.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말은 번뇌적 보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번뇌를 분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의 망상이라고? 몸이 없으면 망상이 어디 있어? 자, 이런 문제. 자, 그래서 본성, 자성, 불성, 부처, 본심, 진심 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관념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것인지. 자, 한 번 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너무 장황하게 오래 이야기해야 됐나?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나가주님 더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무심 선언장님 이제 저기 체험기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 부산대 앞에서 이제 듣다가 몇년 듣다가 이제 체험이 와갖고 생각이 끊어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끊어지고 나서 이제 보통은 끝나야 되는데 또 계속 뭔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어디 도심에 이제 내과 지나가다가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하나가 되는 체험을 또 요새는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 여러 번 있다가 조사님 말처럼 어떤 체험들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쪽은 어떤 현상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 어떤 의식, 변형 의식이 어떤 일어나면서 그런 데에서 뭔가 크게 뛴다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처음,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체험들 이야기하면 이제 체험들에 다들 메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바른 이해보다는 계속 뭐 알지만 이제 말로 다가갈 수 없고 이제 생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듣다가 문득 이제 그런 체험이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에 되게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기를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길들 자체가 인대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어떤 뭐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 갖고 어떤 의식의 변형됨이 다 알아지는 안도 있긴 있는데, 그게 하여튼 전통적인 이제 그게 이제 뭐 바른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도노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불교에 보면 저 뭐야 그 육조 당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왜 아니 오조 그니까 뭐냐 건강경 한번 듣고 이제 갑자기 문득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오조 이제 불문 듣다가 또 육조가 문득 깨달아 그러잖아요. 그래 보면 그렇게 문득 그런 은하되고 오라는 게 육조 단계에서 보면 어찌 보면 기인하거든요. 다른 이성 경계는 그런 게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성공부 자체가 그런 순간 어떤 말을 들으면서 아니면 뭔가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변형되면서 체험하는 걸 통해서 어떤 본성 자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를 깎아 나가는 걸로 지금 좀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뒷바사나 공부하고는 좀 별개의 공부 같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별개죠. 그 왜 그러냐면은 기반이 근본이 다르잖아요. 어떤 상정을 해놓고 합의하려고 하고 그런 체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 된. 그래서 개합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근본적으로 범하 일여 개합하고 합일돼야 되죠. 합일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목적은 합일되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바사나는 그런 어떻게 돼야 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를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는 깨달음과 그럼으로써 경험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을 상정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목적이 도달하려고 하는 이것이 만들지 틀리지를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전제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즉,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론으로서 틀렸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규정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 말은 관념적이다. 이 말은 사변적이다. 관념론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자꾸 이제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뭐냐? 도대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과학과 조금 더 모순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규명하는 이 방법 아닌 방법에서, 즉 어떤 전제도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전제를 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춰 것은 도대체 이 전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럼 확인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럼 확인한다고 하면 또 말이 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전제를 일단 맞다라고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에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가 확인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이러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것이 맞다고 규정해놓고 이것이
하고, 요게 돼야 된다. 요거 하나가 돼야 된다. 요게 합일이 돼야 된다. 개합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결국 뭐예요? 관념 개합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그런 믿음이, 어떤 관념이 일순간적으로 위하는데도, 하느님이 있으면 하느님에게 빌면은 일순간에 위하는데도, 또 믿음으로써 일순간 편해질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편안해지거나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느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부처인 내가 깨닫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를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지면 자유롭게 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타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저도 그 댓글을 보고 질문을 녹화하고 그냥 시간이와 비슷해요.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그냥 시간님이 얘기한 대로 보여지고 그 마음에다가 생각을 잡아야면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되고요. 마음에 생각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보면 그런 대로 보고 참나 이런 걸 보더라도 다 그냥 그 무화 쪽으로 해석이 다 돼버려요.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그게 많이 그다는 것도 없이, 그냥 보고, 제가 그거 보면서 말에 대해서 그 글로 나타낸 게, 좀, 실질적으로 많은 모순을 가질 수도 있고요. 느낀 게. 그래서 제가, 견해를 관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진짜 중도고, 이거 중요한데, 부처니 깨달음이, 전부, 참만이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이 자체가 아까 교사님 말씀 따라 상징을 해놔놓고 하는데 그런 게 되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게 실상이냐 현상이냐 앞에 뭐가 분야에 따라 가지고 그게 실상이 될 수 있고 현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말 그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실상이나 현상이하고는 좀 맞지 않다. 글선 자체가 보면은 글로서는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이 안 왔으면은 그건 뭐 그냥 그만 넘어왔는데 오늘 모임 온다니까 또 그런 게 무관심했던 그 단어들이 또 이렇게 관심이 나가지고 간접적으로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없이도 편안하게 삿대하면서 알아차림으로 잘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승이랑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깨달음이 어떤 그러니 그게 또 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이 어떤 그런 관념들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한 거죠. 얽매임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얽매이니까 어떤 견해에 얽매이니까 보이는 글도 좀 흔쾌하지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석도 흔쾌하지가 않고 그런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뭐 관심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령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그런 글이 보이고 그런 말들이 들리고 라고 하는데, 이 보임과 들림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리 생각작용이라는 관념의 형성,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 문제인가?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모든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도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의 머금이나 붙잡음이나 또는 그 생각이 요렇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단정이 없어질까? 안 일어날까?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 경우는 네. 평소에는 이제 어떤 대상을 보거나 뭐 듣거나 보거나 하면은 그냥 뭐 규정하지 않고 그냥 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불편한 어떤 그런 게 오면은 불편한 생각, 불편한 걸 보거나 듣거나 하면 제가 또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야 스스로가 그때 딱 그렇게 이거를 하고 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자동으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아마 제가 나는 느끼지도 못했지만 또 규정하고 어떤 머무르고 좋았던 거는 머무르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건데, 그 상황들을 내가 생각에 머무르고 있거나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불편한 그런 거만 올 때는 이건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을, 이것도 일종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 관념화됐죠? 그렇죠. 그거를 딱 내세워서 그 생각일 뿐이야 이거를 붙잡을 필요가 없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그 힘든 상황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게 있었으면 분명히 아마 잡았을 수도 있었을 거죠. 그건 제가 잡고 있다는 걸 아예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순간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작용이 되니까 이게 정말 모든 거는 그러니까 우주상 머무르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좋은 건 아마 붙들고 계속 좀 있었을 것이고, 나쁜 게 왔을 때는 모든 거는 지나갈 뿐이라고 스스로가 또 그런 관념을 내가 붙들고 거기 또 그거로 방어막을 치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작용이 되는 그런 건 같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보세요. 생각이 어떻다라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아무리 생각에 대해서 무심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관념이 또 형성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는 관념, 그러니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거예요. 자, 좋아요. 어떤 선불교에서는 무슨 얘기라도 망상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이 관념이 아예 형성이 안 되고 관념이 없어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망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대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 뭐라고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 규정하면 다 망상이니까 정말 규정할 수 없는, 규정이 없는 상태가 될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또 새로운 규정이 생길까? 관념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말만 하면은 전부 다 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들리는 경험에 의해서 관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념이 점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다고 그럴까, 미묘해진다고 그럴까, 이 아주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제 스스로도 눈치채지가 않는 이런 관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국에는 망상이다라고 해서 관념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자, 어떻게 하더라도 관념이 없는 상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 바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해는 어떤 이해일까? 근본적으로,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생각을 아예 끊어버리고,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아예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사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도대체가 안 돼. 불가능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째야? 생각이 있어도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이 될까? 자, 생각을 없애면 괜찮은데, 안 일어나면 괜찮은데, 안 되죠? 안 돼. 결국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자, 관념이 없는 상태를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럼 무념은, 육조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무념은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맨날 망상이다라고 하면 정말 생각이 끊기지도록 만들어주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 생각이 모든 것이 망상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건가? 생각이 끊어지게 되는 건가? 아니면 다 망상이라고 그러니 그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건가? 뭘 기대하는 건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건가? 망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자, 뭐지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게 만들어주는 건가? 아니면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해주는 건가? 뭐죠? 나가주니? 생각에 무심해진 거죠. 끌려가자, 집착하자. 예. 자, 무심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빠사나와 뭐가 다르죠? 이빠사나가 바로 생각을 대상으로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단지 좀 방법에 의해서 그렇긴 해도, 즉 생각은 대상일 뿐이니 생각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일어나다 사라지면 그대로라는 이거죠. 끊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뭐가 다르죠? 자, 망상이다 함으로써 생각을 끊어주는 건가요? 생각이 끊기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 생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각이 교묘해지고 사실은 생각은 더 고도화되고 그런 거 아닌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망상이니 생각을 관심을 두지 마라. 신경 쓸 것도 아니다. 맞다라고 하니 기준으로 삼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심해지게 되는 이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빠사나와 뭐가 다르죠? 그러면 그렇게 해줘서 그렇게 되는 건가? 아예 생각이란 그런 것이니 그냥 대상일 뿐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럼 차라리 어느 방법이 더 좋은 건가?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관념화되는 것은 예, 이 생각작용이라는 이 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이치가 심신미묘한 게 아니라 이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심신미묘한 거예요. 작용 이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작용이 되는 것이 배고픔이 일어나는 거라든가 빵 하니까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든가 모든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 이 생각작용하는 것도 교수님이 여호와가 증인하고 음주에 대해서 말씀인 것도 제가 마음이 편해진 건 하나의 관념으로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이쪽에 대한 관념이 실추될 수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타사님 스스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게 자각 깨달음일 수도 있고 관념의 전환일 수도 있죠. 가령 제 말이 관념화됐으면 관념의 전환일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구나. 규정해서 될 문제야. 규정이란 모든 규정이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각 깨달음이죠. 이제 어떤 관념에도 속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이 관점에서 이 관점으로만 바뀌었을 뿐이라면은 그럼 그리고 또 새로운 관념의 전환일 뿐이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로 인해서 편해질 수는 그러니 어떤 그런 답답함이나 또는 안타까움에서 벗어나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어떤 여기에 이게 적용될 수 없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라면 또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불편이 작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바로 그런 것이 관념이구나. 그것 또한 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치적으로 자각이 됐다면은 그게 문제에 대한 똑같은 자각이 나왔으면 그 자각이 맞는데 네. 다르게 돼서 그건 자각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념 대신에 이 관념을 잡았으면은 그건 그냥 관념의 전환이지 역시 관념이지 자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작용될 수도 있고 관념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죠. 그래서 관념의 전환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면 남방불교에도 보면 저기 열진전이라 그래갖고요. 그걸 갖다 그 열반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고 그걸 직접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그냥 경전이라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남방불교 범화 그쪽 같은 경우에 멸진전을 갖다가 어떤 깨달음이 직국경지로 보고 그게 이제 열반과 가진 유사한 경지로 보고 하던데 제가 이제 그래서 관련 책들이나 자료 좀 보고 하니까 문제가 그거 같더라고요. 원래는 어떤 나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나 느낌에 의해서 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을 안 없어지니까 깨달음이 안 일어나니까 억지로 그 생각이나 느낌이 안 일어나는 상태로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몰입돼 갖고 아니면 좀 멸진적인 어떤 참여 상태를 통해서 그런 걸 억지로 이제 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초기 불교도, 대승불교처럼, 힌두교의 이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아니, 여전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냐? 청정도론이 바로 힌두교화 된 것인 거예요. 청정도론이. 기본적으로, 이 미얀마 요즘 이제 초기 불교 중심지가 태국에서 미얀마로 바뀌었는데 미얀마에서
그는 거의 청정도론이 가장 핵심 경전처럼 돼 있어요. 수행에. 청정도론이. 모든 것을 청정도론에 입각해서 다 해석해요. 근데 청정도론은 붓다 고사 스님인가? 예, 붙어보세요. 예. 그런데 붓다 고사 스님과 당대 붓다 다사 스님이 있을 때예요. 그 붓다 다사 스님은 붓다 고사 스님의 청정도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대요. 근데 이제 대세가 붓다 고사 스님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뭐 그 청정도론을 한번 제대로 다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가령 이 삼매에 대한 해석이 청정도론에 입각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바른 삼매를 본삼매라고 보는 거예요. 본삼매가 뭐냐 하면은 힌두교의 삼매예요. 몰입삼매를 본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하려고 한다면은 본삼매에 나와서 근접삼매로 나와야 된대요. 즉 근접삼매 말 그대로 삼매는 아닌데 삼매 근접하여서 근접삼매라고 그런 거예요. 본삼매는 아예 삼매 빠져드니까 보이고 들리고 함이 아예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멸진정이야. 그러니까 호흡도 끊긴 것 같고 느낌도 끊기고 생각도 끊기고 모든 게 끊겼어요. 단지 어떤 예를 들면 뭐 빛이 돼서는 빛이 됐다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여기에 온전히 몰입돼서 그 암 자체가 돼 있는 거죠. 그 암과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게 숨도 그냥 이러면은 숨도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태, 느낌도 없는 상태, 생각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이 삼매를 본삼매라 예, 본삼매. 본삼매 뭐예요? 이게 진짜 삼매다는 얘기잖아요. 본삼매. 항상 이 본심이 없고 뭐 본성했지만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제 그 깨달음이 일어나려면은 즉 그것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수행을 이빠사나라고 그러고 바로 이 본삼매가 되는 수행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면 이 본삼매에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니미타를 띄워서 여기에 집중됨으로써 다른 것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빠사나를 해서 지혜가 되고 부처님이 이제 굳이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항상 이 밝은 지혜, 깨달음이 이치가 분명함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해탈에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에서 지관, 정해 할 때 해인 거예요. 이게 이빠사나인 거예요. 그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을 하려면은 본삼매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데 이게 뭐 지혜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 즉 이때는 괴로움의 경험 안 되는 것일 뿐이죠. 알아지는 게 없으니 동료가 없으니까 고요함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삼매에서는 안 되고 근접삼매라고 해서 삼매, 본삼매는 아니고 본삼매에 가까운 삼매. 근데 실제로 삼매가 아닌 이 얘기에서 이빠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궁색한 이 해석인 거예요. 응? 아예 부처님은 바른 삼매라고 했을 때는 아예 이런 삼매가 아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바로 힌두교의 삼매가 다시 와서 해석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정도론. 그러니까 실제로 미얀마, 버마에서도 바로 이렇게 삼매돼서 오해가 있으니 이게 바로 힌두교가 붓다고사 스님에 의해서 그대로 도입됐기 때문에 그것이 해석의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멸진정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어떤 그 삼매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사실은 알 수 없는데 단지 이 팔정도의 바른 삼매, 중도가 바른 삼매라고 그랬으니 바로 중도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라고 한다면은 자, 경험되는 이 찰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삼매라고 이름하는 몰입삼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바로 힌두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부처님에서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의 지혜죠.
그대로 해서 지혜죠. 그럼 여기서는 멸진정이니 무슨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요? 얽매이지 않음만 있는 거예요. 자유로움만 있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으로 자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멸한다. 부처님 말은 고진멸도에서 멸은 착각으로 인한 괴로움의 멸이지 모든 것의 멸이 아닌 거예요. 즉 생각 자체의 멸이 아니라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의 멸인 거예요. 이게 구분이 혼동이 된 게 뭐냐? 바로 힌두교의 바로 그 몰입산매, 이 본산매라는 이 해석이 들어옴으로써 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멸진정이다 이런 표현이 경전에 어디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고진멸도에서 멸이라고 하는 멸진, 즉 이제 뭐 차제인데 구차제가 구차제정에서 그건 뭐라고 그러나요? 그게 멸진정이 마지막 아홉 단계. 예. 근데 멸진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더라? 멸수상전. 수하고 생각을 없애는. 예, 그렇죠. 자, 즉 거기에서 수하고 생각을 한 것은 결국에는 생각의 느낌이 없는 상수정이라고 그러죠. 멸수상. 자, 느낌에 대한 생각의 그 느낌이 없어지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의 상태니까 착각이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이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왜 그런 해석들이 나와요? 바로 역시 힌두교에 그것이 와서 그런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삼매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도 청중도론이 대세다 보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이단으로 몰려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주 거기에 큰 거기에서도 사실은 삼매에 대한 바른 삼매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이 어떻게 보면 청중도론에 의해서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 아까 말씀 중에 관념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러셨잖아요. 자, 관념이 아예 없으면 게 생각이 아예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가령 이치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관념화되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라도 작용이 되지.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을 망상이다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다 그렇게 잘라준다고 해가지고 관념화되지 않고 관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교묘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해도 또 규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망상이다 해주니 이제 규정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규정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더 교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상이라는 소리를 한 10년간 계속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 규정함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에 머물 수가 없잖아. 어떤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망상일 뿐이니, 망상이니. 그러나 역시 강한 규정이 오히려 있다라는 거예요. 선불교 하는 사람들이 강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규정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맞다 틀리다는 것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되게 좀 그거한데 시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내가 없음이라는 거하고 또 생각에 대한 강한 어떤 집착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 갖고 나라는 것이 이제 죽는다는 게 이제 그 어떤 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없다는 게 분명해지면서 또 죽음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의견에 대해서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면서 또 분별 판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뭐지 이래 싶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어떤 내가 그 이 머릿속에 그걸 어떤 학습된 어떤 견해가 있는데 그 견해가 스스로 그냥 일어나서 그 견해에 의해서 그냥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판단으로 규정으로 이제 되면서 막 어떤 거기에 따라 이런 유파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지 그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있을 때 이제 나라는 자기 느낌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판단이라든지 분별이 일어날 때 어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살아갈 내가 없다는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강한 어떤 집착이나 그 집착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어떤 보통 이제 거사님 말하는 어떤 강한 규정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내가 없다는 건 분명하고 견해가 분명하더라도 그 강한 의견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자기 마음속에 드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담는다는 것은 결국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또 다른 나라는 그러니까 아집으로 그러니까 보통 나의 견해 아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또 다른 그 남대예요. 나의 중심인 거고 그런 것조차 벗어나야지 진짜 자유로워지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견해라는 게 망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그 보고 함이 바른 알미라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강하게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이런 망상이야는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어떤 뭔가 감정적인 것까지 끌려갖고 막 표현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또한 생각이 있으니 의도가 있고 의도가 있으니 나온다. 굳이 말씀하면 이런 작용이니까 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나가 있어서 작용되는 건 아닌데 실제 워낙 빠르게 작용되다 보니까 왠지 이제 그게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네. 그래서 자 그렇게 작용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용되면은 항상 뭐냐면은 결소한 상태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경험된 찰나 그 경험된 찰나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니까 경험된 거지 일어나지 않는 게 경험될 수는 없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일어나고 아니라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된 찰나 그 찰나의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화두에도 그런 말이겠죠. 우가창령 소가 창문을 통과하는데 맨날 꼬리가 걸린다. 자, 싹 통과하는 이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응? 그러니까 어떤 여기 지금 보임이 있으면 어떤 들림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기억이 나면은 요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 나랑 내 관념이 얽매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나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작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작용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없다라고 하는 요 순간 요것을 나랑 동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찰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나가 없으면 이렇게 작용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든 작용되는 순간 나라고 하는 착각이 없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경험이 이렇게 안 일어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또 나라는 것이 교묘해진 나가 또 관념이 자리 잡은 거죠 또. 그래서 항상 이 도다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찰나의 문제인 거예요. 찰나 경험되는 찰나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맨날 은연중에 수행을 하면서 맨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이야기하고 도인이라면은 이래야 되고 안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이 상태는 바로 지금 이상 경험되는 이 차라의 향상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경험되는 이 차를 이야기하지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나간 것도 당연히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로지 이 찰나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대한 문제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선불교에서 관념화된다는 관념이 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작용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령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화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나가 있고 없고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동인치가 있느냐 없느냐,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 관념이 굉장히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망상이다 해주니까 이제 관념이 없어져서 자 그냥 그것도 그냥 작용되는 이 순간 그러면 망상이니 요 생각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 그냥 일어난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면은 그 생각의 경험 그 일어났으니 그것의 경험이 있고 그 느낌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느낌의 경험이 괴로움이다 또는 막 불편함이다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지금 막 땀이 나서 지금 끈적거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런 느낌이지 이게 불편하다는 건 다른 불편한 느낌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불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다는 그것은 관념화 됐다 또는 여전히 관념이 즉 어떻게 보면 기반에 나라는 관념이 기본적으로 작용되고 있고 이것이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즉 우리는 작용되는 게 뭐예요? 생각에 대해서 더 고도화됐다는 것이 자꾸 망상에 쳐져도 10년 아니라 20년을 쳐져도 결국에는 그런 고도화된 관념화가 되어진다. 즉 이것이 계속 쳐주니까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 생각작용과 관념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미묘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방법이다 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 이게 최상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야만 생각이 끊긴 자리 또는 생각 이전의 자리가 돼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지금 보면 저도 이제 뭐 이제 선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제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승승직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있으면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보여지고 밝아지고 이런 것들이 좀 일상에서도 이어지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가슴이들은 나도 모르게 뭔가 했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이게 가만 보니까 내가 판단하고 보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주위에서 어떤 조건이 오면 그냥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분명히 뭔가 이제 그런 어떤 본성 체험을 했는데 왜 그런 작용이 나지 뭔가 좀 부족한가 해서 계속 그냥 있어서 그냥 생각 보고 하면서 그냥 보리만 그러니까 보리만 하는 거죠.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소리가 안 없죠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가 수행 방법이 문제가 있구나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뭐 위파사나 하는데 이제 성인 호두마을에 가서 위파사나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풀렸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어떤 일어나는 생각들 걔네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본성 자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불편함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관념에 좀 사로잡혔던 거죠 지금은. 근데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좀 됐으니까 마음이 맑아졌으니까 이래야 된다는 나도 모르게 그런 규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또 보통 생각할 때는 보면 내가 없는 게 분명하니까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뭔가 또 불편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좀
기존에 그 선수행 공부하는 거하고 이빠사나 이 공부하고는 좀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적으로 우복 거사님은 뭐 성공부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요소가 그였거든요.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드는 거는 진짜 이빠사나가 왜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니까 삼내 수행을 하다가 이빠사나를 강조했고 왜 이빠사나가 중요한지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근데 혹시 선수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선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은 아닐까요? 가령 이빠사나에 대한 규정과 네. 선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근데 선수행은 따로 없고요. 지금 무심 수행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수행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조차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뭔가 수행하려면 수행하는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하려는 마음 내는 순간이면 그냥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어떤 뭔가 하려는 유의적인 수행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냥 생각이 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래서 듣기만 하라는 겁니까? 그럼 듣기만 하는 것은 또 방법 아닌가? 듣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데서 그런 것들 봐지면서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죠. 근데 생각이 쉬워지는 거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나요? 나가진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나요? 사람마다 다들 그렇게 안 하. 그게는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것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자님이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은 그냥 근데 이야기해 보면 저도 뭐 몽지나 아니면 릴라 백공 선생님하고 뭐 계속 오래 같이 있었거든요. 예. 같이 뭐 이야기하면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서로. 보통은 무심선언에서 그 원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그 밑에서 뵀던 몽진이나 릴라님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해갖고 이제 원래 처음에 있다가 같이 나와갖고 이제 백공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원래 모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모임이 제가 초기 멤버거든요. 같이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조금은 그러니까 이런 이빠사나 수행은 달라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갭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 합일체험을 추구하고, 예. 근데 저도 가다가 이제 합일체험까지 했는데 별 하시겠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뭔가는 많이 변환이 있긴 있는데 왠지 그래도 미진해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있는 그대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실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나가주님은 그런 이제 각성, 자각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